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24절에 교독하실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 같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씀 맡긴 종은 말씀 뒤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1993년도에 이 펠로십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 다른 데에서 그때 예배를 봤어요. 이렇게 만국기가 걸려 있고 30년 동안을 세계 선교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에게는 이게 세계 선교 대회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참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맡겨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위대하게 보입니다. 또 오늘 이 찬양을 인도하신 이 찬양단들, 제가 듣기에는 노아 홍수 이후로 최고의 찬양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낙타 지바고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 아십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거기에 그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너럴 코맨더, 그러니까 장군 동무가 타냐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와 어떻게 헤어졌느냐고, 너희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타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을 못해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언제 혼자 있게 했느냐고. 더듬거리다가 타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스크바는 불타고 있었고 볼셰비키 혁명 때문에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우왕좌왕했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불길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무엇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그 군중 속으로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순간 내 손을 놓아버렸노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다고. 너희 아버지 이름이 누군데? 코마노프라고. 아니야. 코마노프는 너의 참 아버지가 아니야. 너를 길러냈을 뿐이야. 너의 참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진짜 아버지가 아무리 불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진짜 아버지라면 절대로 딸의 손을 놓는 법은 없어. 끝까지 손 붙잡고 가는 거야. 이것이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불타는 모스크바 골목에서도 끝까지 자식의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의 아비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의 평생 잡은 손을 놓는 법이 없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보면 너는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잃어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잊어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는 참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하늘도 떨고 땅도 흔들릴 만큼 놀라운 혁명적 발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이렇게 유월절 때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이나 찾았잖아요. 성전에서 만났는데 왜 나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통찰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이전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다윗까지도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마지막 가시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실하게 나타나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떠난 자,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 그들은 탕자처럼 유리방황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 아버지께서는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항상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한 가지.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님이 우리 영혼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령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특권을 얻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기도문을 허락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고. 아버지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이거보다 제 심장을 떨게 한 일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8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6.25 사변에 가셔서 전사하셨어요. 그 10월 달 하순에 잊을 수 없는 하룻밤이 저의 생애를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밤 1시쯤 됐는데 군용 차량이 와가지고 아버지 시신을 관에다 모시고 고향으로 와가지고 그 밤하늘에 21방 총성을 울리면서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묻어온 귀신들 쫓아내고 아버지 시신이 저희 어머니와 저 사이에 하룻밤을 누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29살입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100세가 꼭 되셨어요. 29에 혼자 되신 과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의 관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찬송만 부르고 있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저는 8살 먹은 영민한 소년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여인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노래만 부르고 있는가? 왜 눈물이 없는가? 그런데 한 해쯤 지난 뒤에 저는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제 가슴 깊이 슬픔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 시골 국민학교 100세계 공포가 깔려있는 운동장, 거기에서 내 친구라는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나를 조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서로 싸웠는데 한 너댓 명한테 깨죽이 되도록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수양버들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연못가에서 땅을 치고 울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없는 자, 아버지가 없는 것의 슬픔.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에서 그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버지가 없는 슬픔은 당해본 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저는 그날부터 세상을 등져버렸어요. 아버지 묘지에 가서 무덤에서 3년 동안을 학교만 끝나면 거기 가서 무덤 속에 계신 아버지라도 내 등을 거기다 기대고 싶어서 거기에서 진달래꽃 피고 철쭉꽃 피고 뻐꾹새 울고 그 아버지를 등에 무덤을 기대고, 해가 지면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러 아버지 무덤으로 오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 이 은혜보다 넘치는 은혜가 없어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 저는 많은 말을 하지 못해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0번만 부르면 굵은 눈물이 막 쏟아져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절대로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코마노프 같은 가짜 아버지가 아닌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제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돌아온 당자처럼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과 인간이 더불어 춤을 추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것이 이 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랍니다. 여러분, 천붕지통이라는 말이 있고 참척지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붕지통이란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의 가슴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부모는 참척지통이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북망산에 산에다 모시는데,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의 가슴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리사랑을 치사랑이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사셨고 또 오늘 여기까지 오셨고, 지금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지용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 향수라는 시 아시죠? 넓은 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향수. 정지용 시인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폐렴으로 죽었어요. 아들을 산에 묻고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이 시인이 유리창이라고 하는 시 한 수를 남겼어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한밤에 홀로 서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롭고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폐혈관이 찢어져서 산새처럼 날아가 버린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강탈당한 그런 그 슬픔과 참척지통, 고통 속에서 밤을 이루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부모의 심정, 참척지통. 박완서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있죠. 쉬운 7살에 남편이 병마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26살밖에 안 되는 외아들, 의사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되는 초신자가 이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서 남편도 빼앗아 가고 아들도 빼앗아 갑니까?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해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20날을 그는 산속에 들어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끝없이 항변을 터뜨렸어요. 한 말씀만 하세요. 왜 내게서 다 빼앗아 갑니까? 나중에 그는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작은 책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그 고통과 절망 속에 무너졌을 때 내가 그래도 항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37장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요셉이가 들판에서 들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할 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차라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한 탄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라 18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를 거역한 그 아들이 죽었음에도 다윗이 통곡하는 걸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참척지통을 겪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졌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탕자였는데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만 보이지 아니하고 그 뒤에 울고 계시는, 통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척지통의 그 슬픔과 그 사랑을 우리는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지금 생존 인물이죠. 기독교 철학자로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하버드에서 신학을 하고
칼빈 신학교에서 평생 교수하신 분이고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교수한 이분이 51살 때 아들 에릭이라는 아들이 25밖에 안 됐는데 대학원에서 현대 건축의 역사라고 하는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서 알프스산 등반을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로 가가지고 실족을 그래서 갑자기 죽었어요. 6월 어느 날 오후 주일날 오스트리아 비엔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에릭이 알프스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이 월터 스토프는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요, 기독교 철학자인데, 그런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버린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는 고통하다가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한 권 묶었어요. 아버지의 통곡이라고 하는 책, 꼭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인데 이 제목이 바뀌어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조그마한 책 나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는 거기서 고백을 해요. 자기는 평생 동안 성경학자가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공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서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 갔는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울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눈물 속에서 프리즘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나의 고통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노라고.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도 내 눈물 속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깨달았노라고.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겨낼 힘을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고통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는 큰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을 시켜주질 않고 왜 여기서 자유롭게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울고 계시는가? 그 신학적인 그 진리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1년을 그 사람이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시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다. 여러분이 고통당하실 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함께 고통당하신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이 항상 기쁨으로 살 때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결보다 해방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사모하고 지금 여기 같이 왔습니다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모의 얼굴에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기뻐요. 사모의 얼굴에 어두움이 있으면은 왠지도 모르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기쁨으로 얼굴에 환하게 웃음이 피면 그냥 기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게 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사람이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오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는 항상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뒤에 제가 세계 선교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분을 주셨어요. 토마스 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전 세계 제3세계 선교 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중국 어른이시죠. 그분이 제 아버님이 됐어요. 양아버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하셔서 3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대회 열릴 때마다 세계적인 강사들이 다 쓰게 됐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다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선교대회가 도도한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 토마스 왕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셨어요. 끝나고 난 뒤에 내려가서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어머니 금년에 100세 되신 우리 어머니 29의 과부가 된 우리 어머니 옆으로 오시더라고. 절 보고 이 어른이 목사 아버지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왕 목사님을 유심히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고는 어떻게 돼?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내가 왕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왕 목사님이 가서 꼭 품어주시더라고. 29에 혼자 돼서 70년을 혼자 사신 우리 어머니가 남자 품에 안긴 적은 딱 한 번. 그때 딱. 그러고 난 뒤에 시베리아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열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응?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와서 15분까지 얘기하는 거죠. 15분? 이게 11분 남았어 지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빨리 끝내라고 경고장을 받고 서가지고 저걸 볼 줄을 몰라가지고 너무 일찍 끝내버렸어요. 40분 해도 된다는 거를 30분에 그냥 지레 놀래가지고 그냥 끝냈더니 그냥 너무 아까워요. 그 10분이.
근데 지금 이제 11분 남았는데 요거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하고 오셨는데, 모스크바는 소련은 정교회 그리고 오소독스 교회가 메조리티거든요. 거기에 침례교단이 있어요. 개신교로는 러시아 침례교 총연맹 회장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뭐 한때는 1000여 명 가까이 됐고,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초창기라서 없었는데, 선교사 보내달라고, 한국 선교사님들 모스크바 러시아로 보내달라고 선교 전략 미팅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왕 목사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슬라빅 미션은 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통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슴 아픈 얘기라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KGB 비밀 경찰들한테 쫓겨가면서 거기서 순환 성도들이 오늘은 이 지하실에서 모이고 내일은 저쪽으로 모이고 숨어 다니면서, 붙잡히면은 옴스크 감옥으로, 도스토옙스키 갔던 그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받기 때문에 내 목숨은 내가 맡으마, 내 목숨은 네가 맡아라, 이러한 그 사랑이 넘쳤던 그 순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젊은 목사였는데, 젊은 목사, 그런데 그때 붙잡혀가지고 옴스크 감옥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교인 가운데 노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노인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냥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 성도들을 품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진 뒤에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장로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배를 보다가 그냥 울먹거리고, 그럼 온 성도들이 울고,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다 같이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목사님이 보고 싶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온다 하는 분은 예수님과 목사님과 내가 일직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보고 싶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립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은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 노인 장로님이 결국은 옴스크 시베리아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발 깎는 거, 이발 깎는 게 아니고 머리 깎는 거지, 머리 깎는 거.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발기계 하나 가지고 시베리아의 유형지로 가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내가 공산당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 죄수들 이발 한번 깎아 주고 싶어서 왔으니까 한 달만 머물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얼어붙은 동토 위에 죄수들이 나오면은 이발 깎아주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눈으로 봐야 돌아와서 예배 인도도 될 것 같고, 목사님이 보고 싶다는 게, 이래가지고서는 가서 한 달 내내 이발을 깎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아닌가, 이게 잘못 왔나, 기독교인들은 전부 일로 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한 달쯤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막 말이 이제 입이 설사가 났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 그 장로님과 그 목사님이 만나는 그 장면, 이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장로님이 와 계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덥수룩 거기에 수염도 기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허망에 찬 표정으로 서 계신데 장로님이 먼저 본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볼 수가 없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와서 앉은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을 마주쳤을 때 얼마나 민망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가.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에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눈을 마주쳤을 때 그냥 감동적인 거, 그냥 너무나 좋은 거. 이 주일마다 그래서 목사님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성도들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런 거.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한번 감동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감동입니다라고. 이 감동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얼굴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이게 이 얘기를 너무 늦게 꺼내가지고 큰일 나네. 4분밖에 안 남았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발을 깎는데 얼굴이 보고 싶으니까 이게 턱 들어 면도를 하려면은 이발사가 그래가지고 턱 들어 하면은 이 목사님이 턱을 들어서 눈을 마주치면 또 눈물이 서로 엉겨 붙으니까 또 고개를 숙이면 턱 들어 하면 또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눈물을 어른거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나는 알았노라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배가 고프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주고 시베리아에 얼음 깨고 정어리 잡아가지고 팔뚝만한 정어리 소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하나씩 던져주니까 먹고 나면은 혓바닥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유리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에 성에가 끼었잖아 이렇게. 그거를 물을 안 주니까 혀로 성에라도 핥으려고 하다가 유리창에 혀가 붙어버리면은 떼면은 또 껍질이 벗겨지고 거기다가 그냥 정어리를 계속 먹어야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지고 이런 상황인데 장로님이 목숨 걸고 밖에 와서 기다리신다.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힘이 솟아오르는데 그때 큰 걸 하나 깨달은 것이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떤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남편을 통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이 매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겐 누군가 그 사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찬송이 살아나고 그런데 그렇게 장로님하고 헤어졌는데 11년 만에 거기서 이제 추록을 했어요. 하고 이 사람이 저 밖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와서 이발기 가지고 벌벌 떨면서 2달 한 번 더 연기해서 서 있다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와서 밖에 있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장로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힘을 얻고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 찾고 싶어서 자기가 막 총회장까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려야 석방된 줄 알고 장로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밖에 안 남았어. 이래가지고서는 어떻게 됐냐면 못 만나고 아직도 그러고 와서 나한테 눈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 교회 6명 장로님이 계신데 내가 시베리아 가면 나 따라올 분이 누군가 요거를 얼굴에 생각하는데 아무도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주일날 내가 요 얘기하면서
나 따라올 장로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래서 나도 어차피 시베리아 갈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발사는 없으니까, 그러고 얼버무렸지만은 가슴은 정막강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목사님이시라는 것,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온다는 것, 다 같이 가슴에 손 모으시고 따라해봐요.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한 사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위한 기도 한번 하세요. 우리 목사님 장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영광 돌리시도록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